예, 안녕하십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심이라는 이번 주 12월 25일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어, 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좀 되게 좋았어요. 그 보리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한번 우리 그 보리떡이 과연 어떤 비밀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개요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복음 5장에 그 병든 사람들을 이제 고치신 사건이 나왔고요. 오늘 6장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그냥 기적으로 볼 것인가? 근데 이제 목사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이제 이적이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까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병자들이 병이 고쳐졌다고 해도 그 양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즘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환자를 고쳐놔도 환자가 그 병이 생기게 했던 그 음식을 그대로 먹게 되면 또다시 그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음식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양식을 먹을 때는 그 바로의 국고성을 쌓게 됐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는 그 하나님이 주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의 소출을 먹고 그 가나안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 역사를 봐도 사람은 먹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은 그 질병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 갔던 곳은 그 이상하게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식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그 인식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빈들인데, 이것을 제시하면서 요한은 그 베데스다에서 무리동할 때를 기다리는 양식을 기다려도 안 되고, 그 안식일에서 메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여기서 그 전체적인 인생으로 확대를 해서 요한은 그 인생에게 병이 들게 한 것은 뭔가, 인생은 선악과를 먹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 양식을 먹으면 안 되고, 또 병이 들어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먹였던 양식이 그 율법의 양식인데, 그 양식은 환자일 때 먹은 양식이니까 이미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 선악과의 양식을 먹어서도 안 되며, 그 환자 때 먹었던 율법의 양식도 먹어서 안 되고, 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숫자를 쓸 때는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썼고, 여기서 이제 요한이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떡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리떡 5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보리라는 것이 그 겨울을 이기고 맨 처음 수확하는 곡물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먹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요한이 보리떡을 쓴 것은 그 부활의 양식으로서의 주님을 알려주려고 이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인가? 그 물고기는 어떤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 물속에서도 그 활동하는 그런 거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리떡이라는 부활의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의 삶을 그 물고기처럼 활동성 있게 살 수 있기에 충분하다. 2라는 숫자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2는 그 보리떡 양식을 먹은 사람은
그 물고기와 같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의미로 2라는 숫자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광줄이라는 의미는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3 곱하기 4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곱하여진 숫자로서 그 이제 확산을 의미하는 거에서 교회를 상징할 때도 12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14만 4천을 이라는 의미에서도 그 확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에게 그 죽고 다시 난 그 양식으로서의 부활 생명을 말하려고 지금 보리떡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도 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하더라도 양식을 다른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다시 저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다시 난 사람들은 꼭 그 다시 난 부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를 많이 따라오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 하고 다음 편에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부활 생명의 양식으로 상징되는 보리떡을 먹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대로 예수님을 그 왕으로 삼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 인격을 먹고 그 보리떡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지만 다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으로 그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오정의 사건 이후에 그 양식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뭐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뭘 얘기를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요번 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오병이어의 사건도 사실 먹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먹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실 먹는 거는 우리가 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요즘에 이렇게 웰빙 해가지고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갖가지 질병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게 빈약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것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잘 이렇게 관가하기가 쉬운데 정신적인 것도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거는 뭐 요즘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이제 잘못된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막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잘못된 이렇게 정서 발달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먹는 것이 굉장히 그 애굽 시대와 그리고 또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면서 많은 차이가 났는데 과연 이때 이 먹는 것들은 어떠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우리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네. 제가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못 먹어도 뭐 배탈이 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소말리아나 북한처럼 먹는 건 거의 해결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의 어떤 보통 말하는 뭐 영혼의 양식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내 자신으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나에게 진정으로 그걸 풍족하게 하고 삶의 의미도 생기고 어떤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세상에서 찾다 보니까 뭐
개그 콘서트 같은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그 1시간이 딱 지나면 더 큰 허무함이 밀려오고 그것이 진정한 답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런 보리떡 그 보리떡 같은 어떤 영혼의 양식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세상에 있을 때하고 이렇게 교회로 옮겨져 왔을 때하고 그 먹을 수 있는 먹는 양식이 달라지면서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양식인 것 같아요. 내 삶의 목적이 뭐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양식. 네, 그런 양식을 먹을 때만이 진정 행복하더라고요. 네. 보충해서 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먹느냐 하는 것보다 그 교회 와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항이 뭐냐면 먹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냥 우리 개념에는 그냥 밥을 먹는다는 개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는 개념이 있지, 좋은 말씀을 먹었다 하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인가. 안 그러면 그것을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잘 먹었고 어떨 때는 못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내가 먹는 대로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된다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전부 다 어떤 것들에 대한 내가 그냥 단순하게 배워야 되는 교훈적인 어떤 생각으로만 그치거든요. 그런데 먹는다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단순하게 뭐냐 배운다, 안 그러면 뭐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이 차원이 아니고,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음식이 내가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 성경 말씀이나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위에 있는 어떤 많은 것들, 내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내가 그냥 보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먹는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나 사람을 만나거나, 안 그러면 꼭 목사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뭐 TV를 본다거나, 안 그러면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거나, 안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얘기를 듣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책을 본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먹는 양식이죠. 이게. 예. 그래서 그 먹는 것이 결국은 나를 형성하는 것이죠. 일단은 먹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좀 더 아까 이제 먹는 것이 과연 내가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던데, 예, 그러면은 그 아까는 이제 계속 애굽 시대, 예, 그리고 가나안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의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아이고. 그 먹는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제 여기서 그 먹는 문제를 왜 깊이 다루고 있냐 하면, 그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삶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육신의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내려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가자 이렇게 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애굽에 가서 저기는 풍족하니까 양식을 좀 먹고 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먹은 양식은 결국 애굽의 양식을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거기서는 애굽의 그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결과가 낳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병호경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병호경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 뭐 재밌게 살고 싶고 뭔가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 양식을 먹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안 외로우려고 개그 콘서트를 봐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외롭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아담이 이제 처음에 그 천사가 와서 꼬실 때 이 양식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후에 자기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냥 단순히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그걸 먹었는데 그 결과 지금 인류는 그 문명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해 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양식들은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양식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고 그 이제 그 보니까 주변에서 그 옆에 이제 중풍 걸린 사람들이 있거나 자기 주변에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먹는 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뭐 인스턴트 커피를 안 먹는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그 양식을 먹은 결과를 눈으로 너무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냥 이거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냥 걔네들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인류를 대표하는 역사거든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됐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됐는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 먹는다는 것이 그냥 지금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그 먹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삶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양식을 먹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데 이제 지금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금 양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애굽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올 때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양식이 하늘에서 맨날 내려오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양식이고 그런데 그 양식을 먹고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애굽 양식을 줘라, 뭐 부추를 줘라, 뭐를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양식으로 꾸준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 것을 그리워하게 되고 특히나 가장 쉬운 그 이적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광야에서 분명히 물이 동하는데 못 들어가서 예수로 인해서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그 베데스다에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그 양식을 또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자기를 분명히 살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식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어찌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했던 이런 모든 말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배가 많이 고프면 밥하고 김치하고 된장국이 좋은 건 알면서도 배가 너무 고프면 집에 있는 뭐 과자나 이런 걸 허겁지겁 빨리 채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주는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낳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이며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려고 아마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먹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뭐 생각을 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늘 제 안에 좀 좋은 거를 봐야지 내가 좋은 가정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암만 해도 저희 집이 별로 모범적인 집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남의 집에서 모범 셀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좋아 보이는 집에 가서 거의 그 집에 가서 살았어요. 예, 거의 그분도 그렇게 받아주기 맨날 그래서 제 친구가 전화를 하면 그 집으로 전화를 해. 자진이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거의 정말 한떡으로 제가 설날에 그 집 가서 인사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너무 단란해 보여서 그 집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좋은 걸 봐야지 내가 좋은 가정을 하지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예, 신앙적인 어떤 이 센스가 남달랐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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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면은 기적이 통해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번에 아랍 분도 얘기했지만 그 너무나도 뭐랄까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이 소중한데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거기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과연 그 나아가야 되는 길이 어떻게 되는가 앞서 먹는 얘기랑도 많이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그런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음식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 안 그러면 뭐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저는 한 번도 뭐 이제 결혼할 때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자매하고 뭐 결혼시켜 주세요 하고 뭐 100일 기도하고 뭐 그러는 모양이던데 뭐 그래서 이제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저한테는 하여간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만약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는 뭐 저는 부인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관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물론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지만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이 무엇을 듣고 바뀌어졌는가. 예. 그게 꼭 그런 것과 같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나와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그런 사건들, 꼭 그런 사건들이 그 양고기를 먹고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 외적인 모양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자 보내고 있네. 아, 예, 예,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갑자기 문자 보내다가 너무 보통 말씀 마이크를 많이 오래 잡고 계셔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서 예,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결론도 못 내리겠고요. 예, 기적이 좋죠. 저도 그래요. 저도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없는데 저는 한 번 딱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봤다는 그런 것들을 되게 경멸했거든요. 경멸한 건 아니고 아니 공부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좀 특이한 생각인데 시험을 딱 보는데 내가 시험을 이게 몰라서 하는데 찍었잖아요. 모르는 문제를 찍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찍은 거를 통해서 내가 맞으면은 너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모르는 거를 틀려야지 정상인 거지. 왜 모르는 걸 맞았다고 내가 너무 기뻐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지. 그런데 제가 시험 공부를 정말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 하고 약사 시험을 붙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 봐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공부 안 하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걸 붙는 걸 보면서 이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해석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진짜 일어나네. 내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외울 거 다 하나도 안 외우고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그게 어떻게 60점 이상이 넘어갈 수가 있지?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네가 평소에 공부해서 그렇지 그러는데 이거는 약사 시험 안 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의사 시험이나 간호사 시험이나 뭐 약사 시험 쳐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예, 이거 뭐 왜냐하면은 외워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 실력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굉장히 이적이 있구나. 예. 그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안 그래도 그 좌진 형제는 일어났는데 저한테는 안 일어났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벌써 우리가 요 공간 안에서 벌써 두 명이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고 또 저 사람한테 일어났지만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 막연한 거.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뭔가를 했다는 걸로 인한 선민 사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그 구원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 택하지 않은 저 이방인들은 이제 짐승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백성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오해돼 버리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런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양식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는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기적은 어떤 사람의 양식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은 양식이 됐다가 내일은 양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식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봐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한번 경험할까? 양식이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매일 먹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뭘까? 여기서 보면은 보리떡.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보리떡은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기적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목표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과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인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계속 옮기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물질적인 가나안에서 영원한 가나안인 예수 안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식이 계속 생명의 성장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초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유가 나오지만 그 모유를 2년 이상 먹이게 되면은 아이한테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애는 다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양식이 계속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또 반드시 그 매일 먹는 양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 기적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빵이 뚝딱 떨어졌다. 그런 거는 이제 마술이라고 그러죠. 마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나? 없는 것을 막 뚝딱 하니까 도깨비방망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아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 그 기독교인들이 체험하는 기적은 이제 그런 기적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뭐 안전벨기가 일어났다. 안 그러면 뭐 병을 낳았다. 불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병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기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잘 설명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진짜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그 사실은 좌진이 형제가 이제 아까 그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에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문제만 나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합격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뭔가 있으니까 그래 단순하게 어떤 것을 꼭 기적이라고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지 그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뭔가가 이렇게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왜 이제 그 꼭 보리떡을 먹어라 했는가 그 왜 꼭 예수님이 보리떡을 얘기했는가 여기서 안 그러면 뭐 쌀떡이 나오면 안 되나 안 그러면 밀가루떡이 나오면 안 되나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죠 근데 꼭 굳이 사도 요한은 보리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근데 이 보리떡은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식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보리떡을 한 것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보리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연 예수님이 보기에 좋으면 누군가 다 먹지 않았겠나. 근데 굳이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먹기에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꼭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면 왜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죠? 내 생각 속에 있는 뭐 예수님 달콤하다, 뭐 부드럽다, 안 그러면 뭐 안 그러면 뭐 달다, 뭐 이러면 왜 모르겠어요. 내 개념 속에 있는 거라면. 그런데 내 개념 속에 전혀 없는 어떤 다른 모습의 예수. 그것이 이제 보리떡이지 않았겠나.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겠나. 아마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저기 한 게 아까 얘기했는데 보리떡이 뭔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리떡 하니까 왠지 좀 군침이 돌고 맛있을 것 같고 이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 보리떡 하면은 몸에도 좋을 것 같고 되게 막 건강식품 막 굉장히 비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렇거든요. 보리떡 한번 드셔본 적이 있는지. 보리떡. 아니 지금 보리떡은요. 이제 우리는 이제 건강 음식이라 그 자꾸 먹고 싶어 하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72세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보리밥은 싫어하세요. 소화가 안 된다. 껄끄럽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리밥을 이렇게 해놓으면 잘 씹어지질 않아요. 이게 쌀밥처럼 이렇게 끈기가 있고 한 게 아니고 보리밥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밥알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씹어지지 않고 그냥 생겨지고 하는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먹다가 명절에 한번 쌀밥을 한번 딱 먹으면 입에서 그냥 단맛이 그냥 도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옛날 분들은 보리밥을 싫어하시고 쌀밥을 잘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분들은 이제 웰빙식이라고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하루 삼시세끼를 계속 뭐 어린 유년 시절 뭐 청년 시절을 거의 그렇게 먹으셨던 분들은 쌀밥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이제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보리쌀밥을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예. 역시 그 보리떡은 사실 잘 안 먹으니까 보리밥 얘기로 그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예수님이 보리밥을 이렇게 5공기를 이렇게 돌리셨다는 갑자기 보리밥, 주먹밥 뭐 뭉쳐지지도 않는데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고 최진실 양이 수제비를 먹지 않는다는 수제비를 하도 어릴 때 고생하면서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수제비만 먹어가지고 수제비를 먹지 않았다는 그런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자기는 이제 목사님께서 자기는 신앙은 극단적 진보주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정치적 성향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생각이 보수적인데 신앙은 급진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본인은 어떻게 급진적입니까? 저도 뭐 아주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급진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를 뒤집어엎는 그런 공산주의나 뭐 이념적으로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식의 급진주의를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의 그런 진보주의, 급진주의, 뭐 극좌파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전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이렇게 정체돼 있으면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나 종교적인 교리나 율법적인 틀에 얽매여 있을 때 굉장히 이게 사람이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갇혀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 대우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20살 때 굉장히 열심히 이제 율법적으로 또 그런 종교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때 뭐 333 기준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하루에 3시간 기도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전도를 한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런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그때는 좀 그때 했을 때 좀 이적과 그런 어떤 은사와 그런 거에 어떤 힘으로 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굉장히 막 기도를 하고 막 방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막 예언하고 대언하고 이런 은사를 열어주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 있을 때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어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막 한다 뭐 이런 게 되는 게 근데 그게 영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하루에도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유지될 수 있지만 나머지 뭐 20시간은 그냥 나의 평범한 나로서 굉장히 좀 우울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한 몇 달간 행복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반복되고 이게 율법이고 교리고 이런 틀에 얽매여서 이렇게 내가 뭔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걸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를 기다려야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그런 거를 뭐 체험할 수 없고 이제는 뭐 그런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대구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은 정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간증이 그것이 진정 부활 생명이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세상이란 걸 떠나서 광야를 어떤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직접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보리떡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완전히 흡수되고 한떡이 될 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표현 하나님 표현이
이렇게 날마다 새로우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급진적인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또 굉장히 놀라운 센스가 발휘된 건지 모르겠는데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맨 마지막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많이 받으셨죠? 이 받은 은혜를 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관 잘하고 이렇게 살라고 뭐 이런 하도 옛날 얘기라 이제 그것도 하는데 그걸 얘기를 들을 때 항상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그 받은 은혜를 꼭 잡고 있으려고 더 앞으로 진보돼서 나아가야지. 예?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뭐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저도 제 별로 안 좋아하는 소리가 초기 교회의 초기 첫사랑의 그 뭐 교회로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뭐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 세상에 다시 돌아가재 옛날로. 앞으로 역사가 발전을 해서 해야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뭐더라 그 평양 무슨 대부흥 운동인가 그거에 그 시대로 아니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앞으로 계속 뭐 평양에서 뭐 이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대. 그래서 막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욱이 형제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급진적 진보주의 더 뭐 설명하시거나 그 극단적 이제 진보주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신앙은 근데 이제 진보라는 게 그 앞으로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제 앞으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말씀만 막 그냥 막 본다. 안 그러면 뭐 이제 성경을 뭐 백독 천독을 한다. 꼭 그래서 이제 가는 것인가? 안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선을 쌓아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이제 6장인가 그렇게 있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이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역시 다 마찬가지죠. 그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극단적 진보주의라고 했을 때 사람에 대한 깊은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 때 항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는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영원한 위치 그것은 이제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없으면 농부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는 농부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내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 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앞으로 나간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진보주의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항상 그 인생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일 때만 우리가 극단적 진보주의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굉장히 극단적 진보주의자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도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참남한 일이죠. 블레스피미라고 굉장히 참남한 일이었었는데 그렇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역시 급진적 진보주의가 되지 않을까, 극단적 진보주의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이제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그 숫자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12는 3 곱하기 4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2는 뭐 하고 뭐 해서 이제 물고기와 보리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그 이렇게 맥락을 잡아주면서 보리떡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 보리떡은 과연 무엇을 오늘이 사실 아까 전에 초반에 보리떡의 비밀을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리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보리떡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보리떡이 예수는 보리떡이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예수는 보리떡이다 이렇게 외우고 머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은 죽고 다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거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아서 그것만 외우는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 이게 보리떡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그 38년 된 병자를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병이 든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었고 그 선악과를 먹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된 인생을 말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살려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히 질병이 고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니까 완전히 이 사람도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어디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먹는 양식도 죽고 다시 산 양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고 다시 난 양식의 대표적인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리는 추운 겨울을 이기고 처음 나오는 양식이니까 보리를 부활 양식의 상징적 의미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가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보리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보리떡을 말하면서 누구를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그 모든 죽은 사람들 속에서 그 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산 사람이다. 인정한 그 사람이 바로 부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제시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오병이어라는 기적 사건으로 이 요한이 이 6장을 열고 있는데 요한이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참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다 죽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요한이 얘기를 쭉 풀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목사님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광야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걸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경험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황폐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갖다 놨을 때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두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뢰가 생겨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최고의 땅으로 여기고 살 수 있게끔 연습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마찬가지로 이 38년 된 병자들이 고쳐서 살아났으면 지금 빈들로 이끌어 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그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는 이제 우리가 급진적 진보주의 이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앞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제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물이 많아요. 개울물에 흐르는 물은 굉장히 양이 작아요. 그런데 흐르는 물은 얼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여 있는 물은 여름에는 썩고 겨울에는 얼어요. 그러니까 흐른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계속 흐르면은 우리에게 여름에 썩지도 않고 겨울에 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겨울에 위에 아무리 두껍게 얼어도 밑에 물은 항상 녹아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대는 예수의 양식을 먹고 교회 시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흐르는 강이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상문 형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급진적으로 가려고 해도 내 의지로 가느냐? 내 의지로 가는 것은 이제 병호 경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흐르는 물 속에 같이 흘러가는 것은 의지도 필요 없고 거기에 그냥 그 흐름 속에 같이 포함돼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상문 형제가 얘기했지만 그 인생이 흙이라는 거 알고 인생이 빈 그릇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나를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빈 그릇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로 고집하게 되는 거죠. 그 즉시 우리는 고정되게 되고 머무르게 되고, 아까 좌진 형제가 얘기했지만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은 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가? 그 옛날보다 지금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좋은 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보다 나빠진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갈수록 더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좋은 양식을 경험하는 사람은 멈춰서 있으라 해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주님을 따라간다. 아무것도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아무것도 없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풍성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또 그 사람을 따라가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고, 이게 바로 그 부활의 양식을 먹고 그 보리떡 양식을 먹고 그 보리떡으로 인해서 생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리떡 5개라는 말은 보리떡을 충분히 먹으면 물고기 2마리는 생동력 있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리떡을 충분히 먹은 사람은 그 보리떡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또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리떡은 그런 거죠.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겨울이라는 시간이 지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보리가 추수돼서 양식으로 될 때는 그 시대 때는 다른 양식이 없을 때예요.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란 말이 있거든요. 보릿고개란 말은 보리밖에 먹을 때가 없는 그 시기. 그러니까 가을이 아니고 봄이 지나고 오는 거니까 그 양식밖에 없는 때지만 그 양식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보리떡은 교회 안에 있는 양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식이고, 근데 이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인데 갑자기 보리밥을 먹어야겠다. 예. 교회 예, 된장찌개랑 보리밥이랑 밥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다는, 늘 주일날 이렇게 끝나면 이게 교회 마치고 나면은 보리밥을 먹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보리밥 의식하고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가 이제 믿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초기 교회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인가? 콘스탄티누프? 누스 예예예 그분이 이렇게 뭐가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됐죠. 예, 그 국교화로 하고 또 그 시간 없으니까 세례 줄 시간이 없으니까 막 물 뿌리고 막 야, 얘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되고 막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기독교가 변질되고 예수를 믿는 종교는 왕의 종교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좀 뭐라 그럴까 재밌는 얘기 생각이지만 아니 그러면 왕은 좀 예수 좀 믿으면 안 되나? 왕도 믿을 수 있죠. 예, 사람 되려면 예, 우린 뭐 믿고 천국 가는 얘기보다도 사람이 되려면 예, 이제 예수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왕도 좀 대통령도 우리 예, 이장로님도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예, 그에 대해서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네, 왕은 이제 왕이 믿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지금 우리 대통령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엄청난 헌금도 하셨을 테고 네, 그 기도할 때마다 뭐 하나님 뭐 이 서울을 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까지 하는데 참 그게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베드로 바울이든 다 엄청나게 순교를 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서 정말 순수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처음 그 순수한 그 어떤 것이 그대로 잘 이제 전해졌는데 이제 4세기경의 콘스탄티누스 그 사람이 이제 국교화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독교란 걸 만들지 않았는데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타협이나 그런 거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한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휘둘리면서 결국 변질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가장 문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있으면 세상 안에 딱 포함돼서 세상과 섞여버리면 이게 세상과 같이 동화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세상 앞에서 당당하셨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피조물의 자리로 항상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항상 있으셨거든요. 그렇게 세상 앞에서 왕이 되고 어떤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과 같은 그런 어떤 이익 집단일 뿐이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닐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 참 예, 정리가 안 되는데 국교가 된 게 정말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물질적이거나 현실적인 그대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시대로 보면 그 삼성의 왕은 이건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예, 방송용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하면은 젊은 애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싶은 것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스타들을 갖고 아이돌 스타라고 하는 것처럼 우상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왕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청소년의 왕이 다르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의 왕이 다르고 이게 왕이라는 게 단순히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인생이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인생이 그 왕처럼 되고 싶은 걸 쫓아가다 보면 인생의 원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교화되면서 결국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교화되면서 처음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면죄부 사건도 나오고 커지면서 그런 예수라는 사람의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부수적인 것들이 교회를 다 채우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경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했거든요. 막 윗옷을 갈아서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왜 못 박았는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네들의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왕의 교회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왕은 육신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에 최고라서 뽑아놓은 사람이 왕인데, 그러니까 이건 노선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냐 뭐 미국의 왕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왕이라는 것인 상징적인 의미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람을 왕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전혀 채워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왕은 그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을 가진 천사를 따르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누구냐? 능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서는 인생은 천사보다 뛰어날 수도 없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물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 탁월한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서만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자꾸 상실하게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의미로 왕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채워주는 분으로 따른다면 어느 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피해 도망가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 12명만 남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교회가 지금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원래 예수님의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오늘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 그러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길과 또 보리떡인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 그 부활 다시 사신 운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교회로 더욱더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이게 숨겨진 비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 수가 없는, 이게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거는 정말 기적과도 같고 정말 은혜다. 너무나도 감춰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밖에서 이게 듣는다고 그러니까 들을 기회도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숨겨진 비밀이고 감추어진 비밀이구나. 그 성경 말씀에 갑자기 그 말씀 정말 땅 위에 숨겨진 땅 속에 숨겨진 비밀이다. 보물이다. 그게 갑자기 막 떠오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